동남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제2 외국어가 중국어였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라마다 계속 이제 바뀌어서 이제 거의 동남아의 모든 국가가 제2 외국어를 한국어로 바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랑받는 나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터키에 여행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너 일본 사람이냐? 두 번째 중국 사람이냐? 세 번째 제가 짜증나서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너 한국 사람이냐? 부터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위상도 높아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개한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종이었고 일부 특권층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했던 나라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더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나라인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끼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메뉴를 먹을 것인가 걱정하는 나라,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해서 더 나은 외모를 갖출까 고민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6.25 전쟁이 휴전되어서 아직 전쟁 국가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삶 자체가 전쟁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 가운데 서야 합니다. 바로 사탄과 그 악한 무리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을 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마음속의 전쟁과 죄와의 싸움과 세상의 유혹과의 전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전쟁은 언제나 그렇듯 중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기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군인이 되면 훈련을 자주 하는데 그 훈련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기를 받아들고 군장을 꾸리고 그것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요 훈련하면서 실탄을 한 번도 쏜 적이 없거든요. 실탄은 따로 사격장 가서 따로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총을 매번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 총이라는 무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쏘지는 않지만 반드시
가져가는 1순위가 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가 치를 전쟁 가운데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기는 전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0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세상에서의 싸움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무기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무기를 찾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단어를 통해 어떤 특정 사건 후에 이러한 침략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바로 19장 내용입니다. 19장은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신정 국가의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통치를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자 왕과 온 백성이 힘을 합쳐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고 그 결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제 이들이 침략해 오느냐 하면 바로 이러한 노력과 결실을 얻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시점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을 치고자 왔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은 일이 가득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절대 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시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했을까요? 여호사밧 왕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루어서 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이 임박하자 담대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감정이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승리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위기의 순간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필승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신갑주에 대해 하나하나 나열한 후에 이어진 1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개인 무장입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충분했다면 바울은 이어진 말씀에서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 훈련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화력입니다. 화력. 전쟁을 시작하면요, 총 들고 나가서 막 백병정 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미사일을 날리고 비행기로 포탄을 쏟아붓고 군함들이 가서 집중 화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포병도 포탄들을 마구마구 쏘옵니다. 이것을 하루에서 이틀을 시행한 다음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탱크하고 보병이 들어갑니다. 그게 요즘 현대전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군의 병력을 최대한 보호하고 상대방을 거점들을 다 초토화시켜서 보병과 그리고 직접 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쏘아붙는 화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적의 진지의 화력을 쏟아붓는 일입니다. 제일 영적 전투가 치열한 곳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곳에 화력을 쏟아 부어서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를 구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로 최전선에 있는 악한 것들을 초토화시키고 전신갑주를 취한 선교사님들이 쉽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에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후에 변화되신 사건이 이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계시기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아무도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것을 실제로 행한 후에 기쁨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사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사역이 하루 이틀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일종의 귀신 쫓아내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자 중에 아무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왜 자신이 쫓아내지 못했는지 궁금했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말씀하셨지만 21절에
물론 이 말씀은 찾아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번역본에는 없고 작은 주석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엇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었습니까? 무엇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이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와 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주신 첫 번째 무기, 기도와 금식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모압과 암몬 연합군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불덩이가 빡 떨어지든지, 아니면 땅이 쫙 갈라져서 한 번에 꽉 몰살시키면 좋겠지만, 성경을 보시면 이들이 금식한 후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14절에, 역대하 20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기에서 보시듯이 이들이 기도하고 금식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검은 무기입니다. 유일한 무기입니다. 싸워서 이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쌓일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지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아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 휘둘릴 때 말씀은 진리로 기준을 세워주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과 혼란과 거짓 믿음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믿음이 자라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은 전쟁을 앞두고 흔들리는 심령에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백성 가운데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주신 두 번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치룰 놀라운 전략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무기를 든 군사보다 찬양대를 전면에 세운 것입니다. 전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전투 대형인지 아실 것입니다. 원래 찬양대는 싸우는 군사의 전의와 투지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투병력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최후방에 둡니다. 왜냐하면 적이 돌진해 오면 싸울 무기가 없고 북과 나팔과 찬양대가 무슨 그걸로 싸우게 붓으로 때리겠습니까? 칼로 싸우는데.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두어서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힘을 내어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 장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력의 충돌 없이 오직 찬양만으로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그것은 찬양이 단순히 그냥 음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친히 임하시는 영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편으로 서느냐 안 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비단 여기서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큰 지진이 나서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과 찬송의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주신 무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으며 찬송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무기를 취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전쟁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둠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무기를 마음껏 써서 하나님 영적인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은 또 여름 수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 1, 2, 3 여전도회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과거에는 한복 입고 다니는데요. 요즘은 또 한복 입기도 그러니까 단정하게 입든지 알아서 입으시고요. 우리 금요일까지 우리 예전도에서 정하셔가지고 순서자 우리 문혜경 전사님께 주시면 주보 만드는데 헌금기도, 대표기도, 사회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지훈 목사님은 부곡 순복음교회 개척하셨고요. 또 전도에 대해서 아주 열정이 탁월하고 아주 또 잘하시고요. 그래서 매주 전도 나가고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아주 좋은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또 이 전도에 대한 책자도 많이 내셔서 또 전도 실제 훈련과 강의도 지금 많이 나가시는 아주 은혜가 있는 분입니다. 기대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